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왜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먼저 살피려 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와 동침을 하므로 장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못된 짓을 당하였을 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넷째인 유다는 며느리와 또 동침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장자로서의 그 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등장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를 장자로서 권한을 그에게 주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 몫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로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가 되어서 2 몫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2 몫이 2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노고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었어요. 목초지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워야 되겠지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가게 되면 14장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목초지를 준 이유가 가축을 길러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 들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의 것이 필요 없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의 것으로 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내 뜻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1장,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을 가게 되면 6절부터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평탄의 길을 가고 형통케 되리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하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과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우리에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뭐라고요? 노획물,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열심히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심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가게 되면 1절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가 되었다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충성을 요하셔요.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얘기, 옆집 아저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도 없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때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과 충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